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크 레비의 천국 같은 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나중에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유명한 이 제작자에 의해서 저스트 라이크 헤븐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이 책의 내용 중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여러분에게 마법의 계좌를 개설해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법의 계좌는 두 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째는 매일 아침 86,400달러가 여러분의 계좌로 입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86,400달러를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계좌로 매일 아침 1억 원의 돈이 이렇게 이제 입금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86,400달러의 돈이 입금되지만 그날 안으로 돈을 다 쓰지 않으면 돈이 전부 사라지게 되고, 그렇다고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규칙이고요. 두 번째 규칙은 은행은 사전 통보 없이 언제든 거래를 중단할 수 있고, 여러분은 그렇다고 다른 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다. 이것이 두 번째 규칙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선물이 주어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매일 입금되는 86,400달러,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도 없고, 또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언제든지 이제 은행에서 이걸 중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돈을 정말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쓰려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 속에서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86,400달러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86,400초의 시간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초로 계산하면 86,400초이거든요. 매일 아침 우리에게 하루 86,400초의 시간이 예치되고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없고 모두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쓸 수도 없다. 또 이 은행은 예고 없이 우리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언제든 예고 없이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86,400초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자신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사용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돈과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 사용을 조금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시간은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이 생각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이 귀한 시간을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던 중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 서부 해안의 항구 도시이며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를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의 거점으로 정하고 3차 선교여행 때 2년이 넘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 에베소에만 머물면서 심혈을 기울여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활발하게 뻗어나가고 많은 교회들이 아시아 지역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위치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양육하고 사랑을 나누어 왔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전체 사역에서 상당히 의미 있고 뜻깊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 가볼 수도 없고 앞으로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약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그는 선교적으로도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도 애틋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이 편지로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보통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어떤 복음의 중요한 가르침들, 또 복음을 실제 생활에서 이제 실천할 때 필요한 말씀들,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제들에 대한 가르침들을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하지만 이 에베소서에서는 1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 3장에서도 그들을 위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특별히 써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관심과 열망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가 마음에 강렬하게 원하고 있는 바가 이 기도로 표현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도 이 교회를 생각하며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교회를 위한 소원과 간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기도는 16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 특별히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지,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한 30살 정도 되었을 때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한 30년 정도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30년 세월을 선교 사역에 헌신하면서 자기의 겉모습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이 늙게 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는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사역에 헌신하기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겉모습은 많이 늙었지만, 그 젊은 때보다 많이 늙었지만 나의 속사람은 그때보다 더 새롭고 더 힘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세월이 흐를수록 그 겉모습은 낡아집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하고 누구나 겪는 것이고 누구나 똑같이 겪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동안교회인데 여러분이나 저나 동안교회에 다닌다고 얼굴이 영원히 동안일 수는 없습니다. 겉모습은 점점 동안교회에 다녀도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겉모습이 낡아짐과 동시에 이 속사람도 약해지고 힘을 잃고 시들해지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세월과 상관없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면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내 영혼이 날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받아먹고 영적인 양분을 잘 흡수하면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롭고 강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 강건해지려면 매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신약 성경을 통독하며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초신자인 한 성도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초신자분이 성경 통독을 하겠다는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분이 통독을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내용이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고, 또 어떤 말씀들은 상당히 어려운 실천적인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분이 혹시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고 성경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되지 않을까, 너무 어렵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이 완독을 한 사람들의 이 명단을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서 그분께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전화상에서 고백을 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하는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마음에 확실히 받아들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성경을 정독하면서 읽는데 말씀을 읽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고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감정을 이제 그 시간에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나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의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참 많이 강해졌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혼이 성령으로 채워져서 한 걸음 더 강해지고 새로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어린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며 그 말씀을 받을 때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믿음의 계단을 한 계단 더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어떤 노력을 해도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바르고 마사지를 받고 주사를 맞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낡아지고 쇠약해지다가 어느 날 한계에 도달하면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겉모습뿐 아니라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람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매년 풍년이 들고 또 그 다음에도 풍년이 들고 또 풍년이 들어서 추수한 이 결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모아둘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정말 최고의 부와 영광과 만족을 누리며 살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는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결국 낡아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고생하지 않길 바라요. 우리가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강건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잘 관리한 외모나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번영했는가, 이런 우리의 세상에서 쌓아놓은 업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얼마나 강건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먹이시고 그 말씀의 양분으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일주일 내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일로 바쁘고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말씀 한 절 보지 못하고 살다가 주일 하루 겨우 1시간 예배 드리고 그것도 어떤 때는 영상으로 드리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과연 얼마나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시간을 아껴서 순수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한번 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속사람이 매일 튼튼해지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합니까? 내생뿐 아니라 금생에도, 우리의 미래뿐 아니라 오늘의 현실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약해지고 낡아질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투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금생과 내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를 위해 기도한 이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염려하고 답답해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제 그 사라지고 낡아질 그런 것들보다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강건하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기도예요. 바울의 이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대의 문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긴 믿었지만 예수님이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기도는, 이 계신다라는 기도는,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기도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 마음에 존재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나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시라는 그런 의미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을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 그것은 잘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기도는 너희가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평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계신다라는 말, 거한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에서, 그리스어에서 계신다, 거한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도 있고 또 한 가지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 두 단어가 약간 뜻이 다른데 손님이나 나그네로 거한다, 즉 이렇게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거할 때는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를 쓰고 주인으로서 영원히 영구적으로 머물고 거한다라고 할 때는 카토이케오를 쓴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말씀에서 카토이케오 이 말을 써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은 새빵살이가 아니라 주인이 자기 집에 계시는 것처럼, 내일이면 떠나버릴 나그네가 아니라 하룻밤 묵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자기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드리겠어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새빵살이 하는 사람을 다루는 것처럼 예수님을 살게 했다가 조건이 안 맞으면 내보내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잠깐 우리 집에 머물다가 떠날 손님처럼 여기며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맞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따르다가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르다 싶으면 예수님을 내보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면 전적으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주인이었다가 어떨 때는 나그네요 손님이었다가 새빵살이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받았다가 쫓았다가 이도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영구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야 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18절과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구적으로 내 안에 모시고 그 뜻에 복종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긴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까지도 충분히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은 사랑이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지속되고 변질되지 않는 길고 긴 사랑, 인간의 모든 부족함과 심각한 죄성까지도 저 깊은 지옥문 앞에 있는 사람도 돌아서면 그를 받으시는 깊고 깊으신 사랑,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늘 높이 당신의 보좌에까지도 충분히 올릴 수 있을 만큼
높은 사랑.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주님을 내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모시고 그분을 따르며 섬기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추석이 되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한가위 때가 되면 너무나 풍성해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고 충만하다, 너무 좋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한가위가 여러분 정말 좋고 정말 풍성합니까? 그 한가위의 풍성함이 우리 삶에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고 그 폭과 깊이와 넓이가 끝이 없는 충만하신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보다 내 인생의 확실한 선택이 어디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가득 찬 충만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떠나지 않도록 붙잡고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의 바울의 기도처럼 정말 영적인 기도, 영적으로 풍성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에 매달리고 있는 기도, 이런 기도를 조금만 하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영적 기도를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사람을 말씀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새빵 사는 사람처럼, 나그네 손님처럼 예수님을 대하지 않도록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원히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그런 영적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0절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이 바울이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아니 그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영적 기도로 나아가서 충만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86,400초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오늘 86,400초가 우리에게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사라지고 없어질 겉사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한계가 없는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고 강건해져서 오늘 이 땅의 삶에서도 승리하고 이제 앞으로 있을 구원의 영생의 기쁨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인정하며 그 뜻을 구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이제부터 영원하시고 한이 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